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실은 묵상하기 좀 쉽지 않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차출된 20세 이상의 그 전사들이 몇 명이었는가를 이제 쭉 나열하는 본문입니다. 내일 1장 46절까지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틀 동안 이 숫자 본문, 이 숫자 몇 명이었다 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조금 지루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그냥 이걸 하루에 그냥 끝내버리고 중간에 중략 뭐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다 일일이 다루게 됩니다. 여하튼 이걸 통해서 모세가 왜 이렇게 이들의 숫자를 일일이 제시하고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숫자들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가 숫자를 일일이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광야에서 남자들만 60만, 그리고 뭐 대충 추정해보면 거의 2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았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가능했고 실제로 그러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그 숫자들을 다 밝혀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많은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이 실현되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실현된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여전히 전수되고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다. 그 사실을 여기에 보여줘요.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지루하겠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네,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순서가 좀 중요해요. 자,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그 야곱에게서 정실부인 2명, 그리고 그 정실부인에게 딸려 있었던 시녀들이 또한 야곱의 그 씨를 받아서 아내가 되는, 그래서 총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4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이제 레아, 그러니까 언니인 레아가 아이를 낳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그걸 보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시녀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자기는 벌써 아들들이 넷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또 그 시녀를 통해서 아들 둘 낳는 걸 보고는 자기도 시녀를 이제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계속 그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지니까 그 르우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죠. 르우벤이 합환체란 것을 구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갖다 주려고 하니까 이 라헬이 그 합한채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달라 하니까 내가 왜 줘야 되냐 해가지고는 이제 이 레아가 워낙에 라헬이 이제 사랑을 받는 아내니까 합한채를 주고 야곱을 사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야곱을 이제 자기 침실로 또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습니다. 이 순서예요. 그래서 레아가 직접 낳은 아이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시녀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순서를 보면요.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 순서로만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레아가 직접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들의 순서로만 따지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 가야 되는데 레위는 계수에서 빠집니다. 그건 이후에 이제 1장 27절 이후에 나올 거예요. 레위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을 맡은 지파였기 때문에 빠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시녀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중 갓과 아셀이 있는데 갓이 형이니까 갓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순서를 그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쭉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집안이 형님 집안인가가 나와요. 르우벤이 제일 형님 집안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갓이 들어오는 걸 봐도 갓과 아셀 중에 누가 형님이다 하는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수백 년이 흘렀다고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 그 숫자가 수백만 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고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 그들의 족보는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을 지났지만 물론 유교도의 그 족보 지키는 것도 되게 유명합니다만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그 족보가 사실 온전히 전해져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매환매직 이런 거 뭐 공명첩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막 그 엉망되어 있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수백 년 동안 그 가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거기에 얽혀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온 땅을 특히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죠. 사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못 믿을 정도예요. 뭐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못 믿는다. 그것도 뭐 많이들 못 믿을 일이지만 사실은 그 수백만 명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거, 또 배설하는 거, 그 처리하는 거, 그것만 해봐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숫자들을 딱딱 제시하면서 저들이 실제로 그들의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은. 매일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는 200만 명이 거기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걸 지금 민수기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자기들의 정체성을 수백 년 동안이나 잊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마지막 밤에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언약에 의해 세워진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절망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강력한 주의 군대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주의 군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언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나는 언약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다. 나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피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흐르고 있다. 내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지금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는 신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